안 했나? 물이 걸렸고. 와, 저는 처음 걸려보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겨낸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도 이제 개학하고, 개학 안 한 친구 있을까요, 혹시? 개학 다들 했죠, 이제? 아직 안 했어요, 누리? 아직 안 한 학생도 있네요. 네, 개학하면서 이제 많이 피곤할 텐데, 일찍 일어나느라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발걸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라사라는 지역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 지역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곳을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는 아직 사람이 막 한적한 시내라고 하죠. 한적한 도심이 아니라 한적한 사람이 별로 안 다니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악한 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영을 말하는데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죄에 빠지게 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어가 사람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고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나중에 함께 심판을 받게 만들려고 해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나중에 함께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 그래서 악한 영은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유혹을 하고 많은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사람을 겁주기도 하죠.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꼭 한 번씩은 들어봤죠.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귀신이 될까요? 기독교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귀신의 속임수예요. 공포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겁주기 위한 귀신의 속임수예요. 사람인들이 이 속임수에 속은 것이죠. 그래서 겁을 먹고 살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무슨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초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귀신들을 숭배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무당들이나 또 점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이상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슨 과거를 알기도 하고 또 엄청난 힘을 가지기도 해요. 칼날 위를 맨발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걸로 사람들이 귀신을 숭배하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귀신의 힘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을 가지고도 이 2 사람을 묶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쇠사슬은 사람을 묶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죠. 그거 가지고도 이 사람을 묶지를 못해서 사람들은 도저히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아니라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능력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영,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것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이런 영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무슨 피해를 입지 않을까? 무섭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말하며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잘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는 무서운 힘을 가진 그런 귀신인데도 예수님 앞에는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는 귀신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귀신들은 말을 해요.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귀신들 보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귀신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귀신들은 어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신 것이에요. 귀신 들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면서 그럼 근처에 있는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사람에게서는 나와 돼지떼로 귀신들은 들어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기지 못하는데 또 그러면서 이상한 술수를 부리는 것이었어요. 이 땅에서 귀신들,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술수를 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 못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술수를 부리는데 이것도 그런 술수였습니다. 돼지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귀신의 술수였어요. 왜 그런지 보면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간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자 귀신들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바로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나오자, 귀신이 나오자 사람들은 바로 정상이 되었어요.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고쳐진 것이죠. 그리고 돼지들에게 들어갔는데 귀신들은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들 다 물에 빠뜨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때 그 돼지 떼가 2,000마리였어요. 2,000마리를 다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2,000마리면 얼마나 큰 재산이었을까요? 돼지 한 마리를 비싸게 치면 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50만 원 정도가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인데 2,000마리면 얼마죠? 계산돼요? 10억 정도 돼요. 10억. 엄청난 재산이죠. 순식간에 10억이 물에 빠져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돼지 치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건을 온 마을에 알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진짜 돼지가 죽은 것을 보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리고는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마을을 떠나달라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재산을 날려버린 예수님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귀신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게 하는 것을 귀신들이 노린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야지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도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자신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귀신들이 노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를 다 몰살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떠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사람들이 거절하시면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치셨지만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그것까지가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마지막을 보면 귀신들의 이 목적, 귀신들의 술수가 조금 들어맞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귀신들이 잔머리를 잘 써가지고 계획대로 마을에서 예수님을 떠나 보냈잖아요. 머리를 잘 쓴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은 겨우 잔머리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위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죠. 그 두 사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 그 사람은 고침을 받고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냅니다. 그 두 사람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열심히 내요.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 두 사람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나중에 그 거라사 지역, 그 지역에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것, 가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금 들어본 줄거리만 생각해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돼지 2,000마리, 10억이나 되는 그 2,000마리보다도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사용했으니까 한 사람은 1,000마리죠. 돈으로 환산하면 5억 정도 한 사람은. 그런 많은 돈인데 정말 큰 돈이죠. 그렇게 많은 돈인데 그것을 그냥 망설임도 없이 사람을 구하는데 고치는데 사용하신 것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돈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5억보다 사람은 크고 10억보다도 사람은 귀합니다. 그리고 100억보다도 사람은 귀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사람은 돈 같은 재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거라사 사람들, 여기 성경에 나온 거라사 지역 사람들도 자기들이 잃은 돼지 떼만 아까워했어요. 그 고침을 받은, 귀신 고침받은 그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돼지 떼만 아까워하며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가 귀한지를 이때도 이 사람들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래요. 돈을 정말 귀하게 여기죠.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벌써 많이 본 학생들 세상을 보면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인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1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여러분은 바꿀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돈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해서 그런 것이에요. 정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한 가지 더,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던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을 못 모셔서 안달인데 그 지역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넘는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인데 그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거라사 지역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또 그 귀한 예수님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귀한 가치를 잘 아니까 당연히 귀하게 잘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는 게 예수님께 귀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이 말씀은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것,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고는 다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은 똥이에요, 똥. 오물이에요, 오물.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그 귀한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세요. 예수님만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귀한 가치를 정말 더욱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가치도 잘 알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아끼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 더욱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잘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아끼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예수님의 그 귀한 가치도 알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도 우리가 더욱 느끼며 예수님을 귀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 큰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 더욱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기타랑 드럼 나와주실래요? 네, 우리 네,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 함께 해보겠습니다. 악보를 제가 기억날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신실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드리는 예배와 또 준비해온 헌금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보시고 큰 은혜와 사랑 더욱 넘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건강 허락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학기 시작돼서 많이 피곤할 텐데 새 힘을 주시고 만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도 즐겁게 잘 지내게 하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계획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계획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나타내는데 우리 학생들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가정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주님 날마다 지켜주시고 웃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함께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이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주님,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학생들 한 주간도 또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믿음으로 잘 지내게 굳게 승리하며 잘 지내고 이 시간 다시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 아마 다들 방학이 끝나가거나 새학기가